네, 우리 주님의 보혈이 아니고는 여기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혈을 지나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눌 때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네. 어느 유치원에서요, 특별한 활동 시간에 아이들을 데리고 동물원에 갔다고 합니다. 여러 동물들을 구경하다가 사자 우리 앞에 왔을 때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동물이 무슨 동물일까요? 그러자 아이들이 일제히 뭐라고 그랬겠어요? 사자요. 예, 사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참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사자가 무서워하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하면서 사자가 무서워하는 동물은 뭘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아이들 뒤에 동물원 구경 왔던 한 중년의 아저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사자가 무서워하는 동물은 암사자입니다. 사자도 암사자를 무서워한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 남자분들 무서운 분들하고 함께 오신 분들 계십니까? 얼굴이 좀 곱해지려 계신 것 같은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자제일교회 성도들은 자기 얼굴에 책임지셔야 하는 분들이십니다. 최대한 밝은 얼굴을 해주시고요. 우리 밝게 서로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실 때 남자분들에게는 오늘 참 멋지십니다. 여자분들에게는 오늘 참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멋지십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네. 인사를 받으셨으니까 대답을 하셔야겠죠.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겠어요? 제가 좀 그런 편입니다. 한번 대답을 하겠습니다. 제가 좀 그런 편입니다.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네. 우리가 칭찬의 말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칭찬을 지혜롭게 받는 것도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칭찬의 말을 잘 받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그게 나의 장점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가 요즘 칭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새로 이렇게 등록하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저희 교회 성도님들 얼굴이 참 밝으시대요. 예배 드리는 얼굴도 참 밝으시고 또 이렇게 새로 와서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분들이 참 많다, 이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또 지난 주에 이렇게 새로 오셨던 분도 처음 왔는데 너무 따뜻하게 해주시고, 갈 때도 저희 교회가 차 빼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뒤에서 차량부에서 끝까지 차를 잘 뺄 수 있도록 살펴주셔가지고 편안하게 잘 갈 수 있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우리 교회가 언제부터 그랬나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원래 우리 교회가 좀 그런 편입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좀 그래요. 네.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칭찬의 말을 들을 때에 저희 교회가 원래 그렇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것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자가 왜 암사자를 무서워하겠습니까? 그것은요, 부부가 결혼을 해서 살아가지만 서로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에리 프롬은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평생을 함께하는 사랑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실천하고 닦아가는 기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는 사랑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실천하고 닦아가는 기술이다. 결혼을 한다고 무조건 다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혼은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죠. 정말 행복한 것은 부부가 서로 살아가면서 서로 노력하면서 행복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온다고 무조건 다 좋고 무조건 다 행복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을 얻고 행복감을 얻기 위해서는 분명히 노력하고 실천해야 될 여러분들의 몫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7월 한 달 동안 주인공에 대한 말씀을 나눠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주인공과 같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엑스트라나 아니면 잠깐 출연하는 카메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모두는 다 가자제일교회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자녀들이 여럿 있어도 모든 자녀가 다 소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주인공이고 모두가 다 맡겨진 역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어진 주인공의 역할이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 7월 한 달을 지내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7월 한 달 동안 성경에 나와는 있지만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이름이 있었었나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인공 같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그 시대의 그 사건 가운데서는 정말 중요한 주인공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겠어요? 네, 발음도 잘 안 되시죠? 네, 누구예요? 오르난. 네, 오르난이라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다윗 왕 시대였습니다. 다윗은 나라를 크게 부강시킨 그런 왕이었습니다. 영토도 넓어졌고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많아졌었죠. 다윗 왕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물론 은혜를 주셨지만 나도 잘한 게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자기가 행한 업적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그 업적을 드러낼 수 있는, 나라가 강력하다는 것을 밝힐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나라의 인구가 몇 명이냐, 인구수를 세워서 숫자적으로 그것을 발표함으로 이 나라가 강한 민족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인구조사를 할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민수기도 인구조사 이야기가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구조사가 아니라 자기의 의의와 업적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인구조사를 다윗이 명령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교만한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징계하십니다. 네가 숫자를 보면서 기뻐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 숫자를 치겠다는 것이죠. 인구를 내가 줄이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은 그 징계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역대상 2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도를 항상 들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용서는 하시지만 그 사람이 지은 잘못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시라는 선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선택하기 힘든 세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역대상 21장 11절 말씀에 보시면요,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가시 와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3년 동안 기근, 아니면 3개월 동안 적국에게 패해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을 앓든지, 셋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 선택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맞게 되었고 결국 이 땅 가운데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습니다. 7만 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이러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 전염병을 그치게 한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르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이런 주인공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겠는가? 이 사람은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되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주인공이 되려면 헌신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헌신하려고 하지 않고 아무것도 내 것을 희생하지 않고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항상 주인공이 되는 사람은 헌신된 마음을 가진 사람, 헌신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헌신의 사람 오르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르난이라는 사람이 어떤 헌신을 했는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오르난은요 모든 것을 내어놓는 헌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3일 동안 백성 전체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7만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하루에 2만 3천 명 이상이 죽어나갔다는 것이죠. 이번에 메르스라는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확진된 환자가 185명, 사망자가 33명, 어저께까지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것을 알고 있잖아요. 이번에 이 메르스라는 질병 때문에 나라 전체가 얼마나 힘들어했습니까? 서로 만나서 손잡고 인사도 못했어요. 밖에 제대로 돌아다니지 못했고 경제는 다 침체가 됐고 외국의 관광객들은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7만 명이 죽는 전염병이 돌았을 때 어떠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내 가족이 죽어나가는 것이죠. 옆집에서 송장을 치우는 거예요. 일상의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 모든 백성의 정신 상태는 다 패닉 상태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 왕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올라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역대상 21장 오늘 18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19절 읽겠습니다. 이에 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다윗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망설일 것이 없었어요. 가자. 오르난의 타작마당,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집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올라가서 내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리라. 그리고 그 제단을 찾아가게 된 것이죠.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가서 보니까 오르난은 4명의 아들들과 함께 밀을 추수해가지고 그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오르난에게 다윗 왕은 말을 합니다. 잠시 빌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나에게 파십시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이 땅에 임한 전염병을 끊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죠. 역대상 21장 22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것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의 말을 들은 오르난은 당신이 좋을 대로 다 행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 내가 땅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도, 이 추수하는 이 기계도, 또한 내가 추수해 놓은 이 밀도 다 드릴 테니까 이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땅도 드리고 농사 짓는 소들도 다 드리고 또한 추수해서 그 곡식 떠는 기계도 다 드리고 그리고 추수해 놓은 밀까지 소제물로 다 드렸다면 뭘 더 드릴 수 있겠어요? 그가 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하였다는 것이죠. 지금 이 민족이 겪고 있는 이 아픔을 끊을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을 다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오르난이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그냥 받지 아니하고 내가 값을 치르겠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치렀던 값이 얼마냐면 역대상 21장 25절 말씀해 보시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금 600세겔을 주었습니다. 이 가치가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 노동자 한 명이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을 때에 100년 동안 일해야지 벌 수 있는 금액이에요. 100년.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평생 일을 해도 벌 수 없을 정도의 큰 가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르나는 그 가치 있는 것을 다 그냥 드리겠다, 내가 헌신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그 값을 쳐주기는 했지만 중요한 것은 오르난의 본심이고 진심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다 드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전심 또는 온전한 마음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르난이 드렸던 그 마음의 가치를 헤아릴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요, 헌신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들 또 사역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또 안수 집사님들 계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또 우리 교사와 찬양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헌신된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될 것은 그분들의 헌신과 가치를 기억해 주는 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저런 분들이 앞에 가지고 얼쩡얼쩡 되고 있나 이런 생각은 아니라는 것이죠. 앞서 일하시는 분들은 참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한 가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 따라주는 분들은 저렇게 귀한 분들을 교회 가운데 세우셔서 우리가 그분들을 섬기고 같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행해 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헌신의 마음과 그 가치를 잊지 않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힘 있는 교회가 되고 어떤 일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시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나 같은 사람 세운 것이 이 교회의 유익이다,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고, 저런 사람 세운 것도 우리 교회 문제다,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랑하고 세상의 다른 공동체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가 지켜질 때, 그 헌신이 인정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르나는요, 첫 번째로 그러한 모든 것을 드리는 헌신을 했다면요, 두 번째로는 때에 맞는 헌신을 오르난이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우리가 아무 때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헌신에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르난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중요한 주인공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전염병이 돌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염병이 끊어지기 위해서 다윗 왕이 자기 타작마당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 헌신의 기회를 붙잡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헌신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 주보 광고에 보면 우리 시온 찬양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광고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신청하신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온 찬양대,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마음과 중심이 드려질 때 안 될 것이 없다는 것이죠. 나도 저 안에 들어가서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남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결단함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번 수련을 앞두고 후원금을 받겠다, 그래서 이 봉투를 마련해 놨습니다. 그래서 헌금 드리는데 가보시면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헌신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희 수련회가, 정규인 수련회가 매년 있는 것도 아니고 17년 만에 있는 겁니다. 17년 만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17년 만에. 우리가 앞으로 또 언제 할지는 아직 확실하게 결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음 같아서는 올림픽도 4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전교인 수련회를 한 4년에 한 번씩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수련회를 이렇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회비들을 이렇게 물론 받지만 1인당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못 미치는 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나 하나만이 아니라 내가 좀 몇 명을 더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갈 수 있도록 내가 좀 헌신해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 이 헌신의 기회를 나의 것으로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르난의 그 헌신이 자기의 것을 그렇게 내어놓았을 때 그것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헌신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그냥 한번 살아가고 사라질 이름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성경책에 기록되는 주인공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의 헌신이 그냥 없어지는 헌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물그릇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작은 헌신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아가실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역대상 21장 26절 말씀에 보시면요,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오르난이 땅과 또한 번제물과 모든 것들을 헌신하게 되었을 때 다윗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불을 내려서 그 번제물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명하셔서 그 전염병의 칼을 이제 칼집에 꽂으라. 그래서 그 칼이 칼집에 꽂히고 전염병이 다 그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오르난의 헌신이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그런 헌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때에 맞는 헌신, 때에 맞는 헌신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아마 마음속으로 그런 분들 계실 것입니다. 긴장하고 있다가 딱 헌신할 기회가 오면 그때 내가 놓치지 않고 헌신해야 되겠구나.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르난은 다윗 왕이 그날 자기를 찾아올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었다면 청소를 하고 옷을 단정하게 하고 왕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르난은 미를 추수해서 그것을 4명의 아들들과 함께 타작하고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왕이 찾아온 것이죠. 그냥 자신의 일상의 삶, 날마다 살아갔던 24시간의 그 삶을 동일하게 살아가다가 그 삶 가운데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냥 어떤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실하게 날마다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가 나에게 주어진 헌신의 기회를 나의 것으로 붙잡을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르난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뒤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그 날마다의 삶, 모든 순간들을 성실함과 최선으로 살았을 때에 그 주어진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버지니아 아주엘라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필리핀 여인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으로 이민을 간 그런 여인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여인이 미국 가서 한 일이 무엇이냐면, 2주에 간 여인이 뭐 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샌프란시스코 리츠카튼 호텔에서 메이드, 청소를 하는 그러한 일을 하였습니다. 외모로 보기에도 뭐 그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닌 것처럼 보이죠. 사진 한 장 더 보여주시면요, 메이드가 하는 일이 이렇게 호텔 방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메이드가 한 명이었겠어요? 굉장히 많은 메이드들이 거기 있었을 텐데 그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청소는 허드렛 일이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하기 싫어하고 하고 싶지 않는 그런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돈도 없고 뭐 다르게 할 줄 아는 것들이 없으니까 그냥 시간제로 일하면서 돈이나 벌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버지니아 아주엘라는요, 청소를 하나의 서비스로 생각을 했습니다. 억지로 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호텔에 다녀가는데 그 사람들이 늘 불평과 불만이나 짜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짜증내는 거 보면 뭐 대단한 것 때문에 짜증내는 사람은 거의 없고 정말 속 좁은 사람처럼 하찮은 거 가지고 짜증을 내는 거예요.
카펫에 물이 좀 떨어져 있었다는 둥, 뭐 침대 시트가 조금 더럽다는 둥, 화장실에 물기가 남아있다는 둥, 뭐 여러 가지. 근데 보면 집에서는 별로 신경도 안 쓸 그런 일을 가지고 막 짜증을 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청소 일을 하는 사람들도 그러한 불평불만을 들을 때 같이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이런 일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참 별것도 아니고 작은 일에 저렇게 짜증을 낸다면, 별것도 아니고 작은 일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주면 저 사람들이 크게 감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 여인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청소하는 그 손수레에다가 작은 수첩하고 볼펜을 하나 준비를 해서 거기다가 매달게 됩니다. 그리고 자주 오는 손님들의 이름을 적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나 어떤 특징들을 거기다가 적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중에 왼손잡이인 손님이 오시면, 이분은 왼손잡이니까 화장실에 있는 물건이나 아니면 모든 그런 물건들을 다 왼쪽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작은 메모를 써놨어요. 그분의 이름을 적고 당신이 왼손잡이인 것을 알았기에 모든 물건을 사용하시기 편하게 왼쪽으로 옮겨놨습니다. 편하게 사용하세요. 또 손님방을 청소하다 보니까 휴지통에서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나온 거예요. 보통 여기 미국의 호텔이나 이런 데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신문을 넣어줍니다. 그냥 그 호텔에서 넣어주는데 어떤 신문을 넣어주냐면 보통 USA 투데이라는 신문을 넣어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신문을 보는 게 아니라 월스트리트저널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번에 묵었을 때에는 그 신문을 하나 더 준비해가지고 그 방에다가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모를 써놓죠. 당신 지난번에 왔을 때 이 신문을 보는 거 봐서 내가 당신에게 특별히 신문 하나 더 넣어놨습니다. 손님이 수건을 더 많이 쓰는 손님이라면 수건을 두세 장을 더 놓고 메모를 써놓습니다. 수건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서 넉넉하게 사용하시라고 수건을 좀 더 넣어놨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 호텔 사용하는 사람들이 감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면서 이 나라 저 나라, 이 호텔 저 호텔 많이 가봤지만 이런 호텔은 처음이다. 이렇게 신경 쓰고 관심 써주는 데는 처음이다. 찬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이 버지니아 아주엘라라는 이 작은 필리핀 여인의 이 헌신이 리츠카튼 호텔이요, 미국 정부가 주는 말콤 브릿지 호텔 중에서 최고의 상, 대상을 받게 됩니다. 5스타 호텔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버지니아 아주엘라라는 이 여인이 그런 상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나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호텔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좀 더 행복할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면 그것을 적어놨다가 그것을 실천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패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실패의 반대말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지만 실패의 반대말은 실천이래요. 실천하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아이디어를 실천하기 시작한 것이죠. 때에 맞는 헌신, 그 헌신이 호텔 전체를 바꾸고,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메이드로서 청소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이 여인은 세계 각곳의 호텔들을 다니면서 그 호텔 청소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최고의 권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 직업이란 말을 하죠. 여기도 다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직업이라는 말을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한번 보여주시면요. 잘 보이세요?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 직업이라는 단어가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직자와 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쉽나요? 이 직자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행하는 일이 직이고요, 업은 무엇이냐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업이에요. 그래서 일과 사람이 만난 것이 직업이라는 것이죠. 일과 사람이 만나서 하나의 그런 사역을 만드는 것이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직업의 직자에 더 많은 관심과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냥 일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일에만.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시간을 희생하고 그 시간에 대한 가치를 내가 받는 것이죠. 월급을 받고
시간제로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돈을 받으면 그것으로 내가 할 일은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업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어떤 그 일 자체가 아니라 사람에 관심을 갖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기쁨을 얻을 수 있고 또는 어떤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지, 또한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지, 어떤 그 일에 대한 가치, 사람에 대한 가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청소 일을 했지만 그 사람들은 그냥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더럽고 치사해도 이런저런 소리를 다 듣는다 할지라도 돈 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그냥 억지로라도 그냥 해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버지니아 아주엘라는 어떤 그러한 직에만 관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업에 관심을 가졌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좀 더 헌신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기쁨과 가치를 얻을 수 있을까를 생각한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여인이 행한 그것이 자기 한 사람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모두가 똑같은 삶,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같은 24시간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24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삶의 순간순간들을 어쩔 수 없이 시간 때우듯이 아르바이트 인생으로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어떤 분이요, 아주 분위기 좋은 카페에 가서 팥빙수를 시켰다고 합니다. 더우신데 팥빙수 드시고 싶으시죠? 정말 가서 보니까 창가에 밖에 뷰가 너무 좋고 팥빙수가 나왔는데 정말 맛있어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먹으려고 하는데 같이 앉아서 드시는 분이 좀 손님이라서 같이 숟가락 담그고 팥빙수 먹기가 좀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일하는 분을 불러가지고 부탁을 했대요. 이 팥빙수를 좀 덜어 먹을 수 있도록 뭐 볼이나 아니면 예쁜 잔이나 이런 것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그때 이 아가씨가 가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뭘 가져왔냐면 일회용 종이컵 2개를 가져왔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주면서 여기다 덜어 먹으라고 준 것이죠. 모든 분위기가 다 완벽한데 이 종이컵이 너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가가지고 아가씨, 이 종이컵 말고 조금 더 근사한 잔이나 컵이나 볼이나 뭐 이런 걸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이 아가씨가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고 했냐면 저는 아르바이트생이에요, 이랬다는 거예요. 저는 아르바이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이 더 황당해가지고 다시 한번 부탁을 했대요. 아르바이트생인 건 알겠는데 조금 더 좋은 앞접시든 뭔가를 좀 주십시오. 그러자 이 여인이 다시 한 번 더 저는 아르바이트생입니다. 그냥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더 이상의 어떤 것도 기대하지 말고 나는 시킨 대로 하는 거고 그냥 어떤 주체적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주인공이 될 수 있겠어요? 혹시 나의 인생, 나의 삶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은 아니십니까? 오늘 오르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때에 맞는 헌신, 아름다운 헌신을 하였다는 것이죠. 다윗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어디에다 지었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에 지었죠. 예루살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르난도 자기 땅이 그렇게 될지 아무것도 몰랐지만 다윗이 값을 주고 예비해 놓았던 그 땅이, 이방인이었던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그 땅이, 그가 헌신했던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받으시고 그 장소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장소에 임재하셔서 절기 때마다 때때마다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의 영혼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장소로 바로 이 오르난의 헌신의 타작마당이 사용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방인의 그 땅이 이스라엘 전체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던 하나의 헌신, 그것이 별거가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헌신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 위에 하나님의 전을 세우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가자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그 헌신의 주인공이 되셔서 이제는 7월 한 달 아르바이트생 인생이 아니라 주인공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 감사합니다.